1절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하신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며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 찬송하리다. 무릇 구름 위에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이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불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또한 세상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인자하심이 임하기를, 어려움 당할 때에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구원, 언약, 이런 주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서 사회에 영향을 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도 살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도 살고 나라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맞서길,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에단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 때의 음악을 주로 담당한 사람인데 헤만과 아삭과 함께 노래하는 자들과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을 책임을 맡아갖고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 때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요, 르호보암 때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시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역사적 어떤 관점에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사관 플러스 사실입니다. 사관은 다양한 사관이 있죠. 민족 사관이라든지 뭐 식민지 사관 일제시대 때, 그다음에 지금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관점에 보는 역사, 그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 보는 역사, 다양한 역사가 있죠. 저는 민족 사관 관점에서 역사 공부를 좀 한 적이 있는데요. 단체 신채호라든지 박은식, 조선 상고사라든지 이런 책을 썼던 분, 우리 민족이 일제에 취하였을 때 식민지 사관 가운데 이렇게 나라가 암울한 시절에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애쓴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 민족 사관의 관점에 서서 역사의 사실을 잘 또 정리를 해가지고 이 국사 교과서가 이어져다가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사회주의 사관, 공산주의 사관이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대부분 그 관점에서 지금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20년, 30년 되면은 어떤 나라가 될까? 아찔합니다. 또 동성애도 긍정하는 그런 관점에서 교과서를 거의 다 고쳤습니다. 자유도 대부분 뺐습니다. 우리 교육이 참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지금은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학교에서 배워온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역사적인 어떻게 배웠냐. 이승만이 우리 정통성이 아니고 김일성이 우리 정통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의 한 거의 80%가 좌파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굉장히 건강이 지금 흔들린다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니까 헌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기 편이면 무죄고 상대편이면 유죄고,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역사가 하나님 관점에서 해보게 되고 나라를 세우는 관점에서 해보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사는 것이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학을 공부해보고 역사학을 공부해보고 정치나 경제나 다양한 학문을 공부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하나님 관점에서 잘 위에서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르호보암 시절에 애굽 시삭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에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 당시 애굽이나 주변에 강대한 나라들, 나중에 아수르, 바빌론 아주 큰 대국이 있었죠. 이런 나라와 이제 유대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어갖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운 시절 예단의 교훈시론을 되어 있는데요. 그들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의 왕조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시편 89편에서 주된 흐름입니다. 언약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 사이에 맺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시삭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다윗의 왕위가 어떻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과 언약 맺은 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시삭 물러가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오늘 시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또 대대에 알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한번 살펴주세요. 대한민국을 살펴주세요.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 살펴주세요. 참 대한민국은 국민들이요 망하고 나면 막 의병을 일으키고 야단하는데 그 망하기 직전에 가 있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임진왜란때도 그렇고 병자호란 때도 그렇고. 역사를 보면요 참 대한민국 사람들 희한해요. 선각자들이 나라가 위태롭다. 일본이 쳐들어올 거다. 10만 명 군인을 양성하자. 왕의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친중할 것이냐 친미할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뺏어갔기만 했지. 미국은 해준 게 있잖아요. 우리가 국제관계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국제관계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국제법을 배우면서 결국은 국가는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가, 상대방을 파괴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가, 이거 잘 살펴보세요. 중국은 우리를 파괴하면서 심지어 처녀들, 공녀들 바치를 하면서 공녀 바칠 되면 그때 아무도 결혼 못하게 해요. 공녀를 선발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는 참 억울한 역사들이 많았죠. 어떤 공녀는 잡혀가갖고 명나라 때 그때 그곳에는 순장제도가 있었어요. 왕이 죽으니까 그 여인이 살아있는 여인이 후궁이었는데 그 관 속에 같이 집어넣어갖고 장례를 했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제관계도 잘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조선 말하고 너무나 비슷한 국제관계라는 얘기를 참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어갖고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고요, 다윗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유다가 잘 보존돼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애굽 대국에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위기에서 건져주셔야지 다윗의 언약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지켜주세요. 이스라엘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에단이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5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 되신 하나님,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5절, 6절,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고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거룩한 자의 모임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회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모이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일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구름 위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신, 그 당시 근대 중동은 이제 여러 신들이 있다고 봤어요. 엘이라고 주로 말했는데 그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굽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고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입니다. 성도들 회중 가운데서, 하늘의 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수할 분이시고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자녀와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수해야 되고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교회 죽으면 대한민국은 거의 위태롭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대한민국은 일어날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단 하나가 교회인데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지금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스스로 무너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뿐만 아니고요, 악의 세력과 대단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면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지면요 끝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쟁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좀 잘 사니까 뭐 계속 어떻게 되겠지. 역사적 안목이 있어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인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였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이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와 주의 성실함이 주를 들렸나이다.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지켜온 나라예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꺼지면요, 대한민국은 위태롭습니다. 어떻게 다리 쭉 뻗고 잠을 잡니까? 기도 안 하면 나라가 지금 떠내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구절을 보세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파도를 다스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합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로방왕 때 이집트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이집트 깨뜨릴 수도 있어요.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국 쳐부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북한 땅 쳐부수시고, 물론 우리 동포들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습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흩으셨어요. 하늘이 주의 것이고요, 땅도 주의 것이에요.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들을 주께서 건설하셨단 말이죠.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시는데요,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다볼은 갈릴리에 있고,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데, 서쪽에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교회도 서 있는데요, 헤르몬은 북쪽에 한 2,700m 되는 눈이 덮여 있는 아주 높은 산이죠. 자, 이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살려주세요. 애고방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고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당할 자 없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목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선포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고 합니다. 인자와 진실이 주 앞에 있다고 합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우리는 미시파트와 ጼ다카, 정의와 공의입니다. 헤사드와 에메트, 인자와 진실입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 보호자의 기초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의와 공의. 제가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잠깐 펴보니까 이번 대장동 사건에 그 어떤 사람이 배임죄를 빼가지고 유력한 후보랑 관계를 이제
죄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표현이 있어서 참 씁쓸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참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는데, 정권이 공의로운데, 나라가 바로 서는데,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A급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정의를 심판해 주시고 이스라엘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공정한 나라가 되고 백성들도 편안하고 나라도 안전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대한민국, 불쌍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불쌍한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